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죠. 법적으로도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휴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북한은 한 번도 남한에 대한 적화 야욕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방산 기술이 너무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 재래식 군사력에 계속 밀리면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또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또 핵 같은 비대칭 전략으로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실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온 인류가 죄와 죽음 가운데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1차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와 죽음과 이 사단의 권세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되고 있고 사단은 그 세력에 있어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현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전 중에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놓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극렬하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이 속성과 이 활동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인 휴전 상태도 아니고 종종도 아닌 한창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뭘까요? 이 영적 전쟁의 이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빼앗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와 또 사람이 가진 정력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 핵심적인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캐스팅 보트라고 있죠. 이 싸움에서 어떤 투표에서 반반이 딱 갈렸을 때 마지막 한 장 그 투표를 통해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지막 한 표가 최종 결론을 바꾸듯이 내 마음을 어디에다 던지는가,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승리는 이미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내가 어느 편에 내 마음에 표를 던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상과 또 그들의 세력에 동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조하는 편이 결국 내 삶에서 힘을 갖게 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 편에 내 마음의 표를 던질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네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12절, 13절을 가보면, 13절, 14절을 가보면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자녀들아 그런 말은 아비와 청년과 아이들이 다 이 자녀에 이제 포함되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80대 후반을 지나서 90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이제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성도들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아, 그렇죠? 자, 이 아이들이란 말은 금방 태어났거나 영적으로 금방 태어났거나 좀 성장할 필요가 있는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말합니다. 또 청년들은 또 힘있게 성장하고 강한 힘이 있어서 영적 전선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허리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아비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제 아비들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깊이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보면요. 아이들은 어리지만 기본적인 것을 압니다. 이 죄사함과 아버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그 헬라어로 보면 이 자녀들이란 말도 이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칭이죠.
얘들아 이런 그런 말, 애칭인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자녀들의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자녀의 단계에 있어서 그 핵심은 두 가지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심판자로 나를 정죄하는 분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로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인격적 관계를 잘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나 또 요한 1서에 보면 이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 1서에서도 창조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비 같은 신앙 성숙의 핵심은 영적 지식뿐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적 깊이를 가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과 인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과 은혜를 깊이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정감과 깊이를 더해주고 또 영적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청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또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무장한 군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전쟁에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젊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힘은 어떤 혈기나 기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죠? 그들의 싸움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실제적인 삶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힘의 원천은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강하게 무장된 청년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승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자,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모두가 영적 전쟁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한 전쟁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싸움은 사람을 이기고 때려 눕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 간에 다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줘야 돼요.
근데 져줘야 되는 싸움에서는 이기려고 그러고 이겨야 되는 싸움에서는 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나는 당신에게 항상 지겠습니다. 당신이 이기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로의 부르심이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승리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 안에서 이 승리의 의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난 절대 패배할 수 없다. 나는 승리를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승리의 요건은 결국 내 마음의 표를 누구에게 던지는가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사도 요한 1서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와 또 내가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으며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이기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복음적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 하루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애매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삶의 태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저주해야 할 사람에게는 지지 않아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지지 말아야 할 영적 싸움에서는 져버리는 패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보장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자녀도 청년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도 윤리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징계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고 바로 세우는 것도 사랑 안에 하는 것이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납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특권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위대한 피조물이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그 관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4장 9절에서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교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랑의 첫 순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의 순서가 자꾸 이제 뒤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좀 덜 신뢰하거나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만 이제 하나님을 좀 찾고 평소에는 다른 것들을 좀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키면 그냥 어떻게 요즘 AI가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뭘 하나 주문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또 띄워줍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계속 자기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초점과 이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훔쳐가도록 우리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은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어둠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타날 때 결코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포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속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성경 분명하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네. 자, 하나님은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꽃 이름도 있고 또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또 인류나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이 타락한 가치와 문화와 사상의 전체 체계를 코스모스라고 세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 이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치 체계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에게 있었던 그 욕구였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 혼자 먹지 왜 남편에게 주었을까? 남편은 왜 또 받아 먹었을까? 아마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이죠. 세 가지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육신의 정욕. 이 하와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죠. 식욕과 성욕과 어떤 편안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적 욕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욕망이 되고 탐식과 탐욕과 호색으로 왜곡될 때, 또는 편안함과 쾌락과 육신의 만족이 삶의 최종 목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하와가 보았을 때 보암직하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 소유욕, 그리고 눈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스크린 산업 같은 거, 예술과 문화, 이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이 마음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안목의 정욕, 이것에 붙잡히면 남들과의 비교와 시기심이 작동이 되고 또 그것이 마음의 우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하와가 보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명예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지위와 권력, 학력, 재산, 업적, 또 인간관계의 어떤 세속적 성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자기를 전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인 면에서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교인도 많고 시설도 좋고 크고 좋으니까 작은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성도야, 또는 더 좋은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다른 동네보다 더 비싸고 좋고 넓으니까 나는 더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받는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존중받는 중산층이고 상류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훌륭한 학식과 지위, 좋은 집과 뭐 자동차, 교회 그 자체는 본질적인 의미와 필요가 있어요. 필요의 가치가 있죠.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놔두고 그것의 겉모양, 또 과시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내고 뽐내고 그렇게 할 때 이생의 자랑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자랑이고 허영심이라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딱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 허영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나 탐스럽구나.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성도의 몸과 영혼 전체를 향한 이 전면적인 공격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하려는 사단의 지속적인 유혹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배가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배는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다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성도들도 세상에 살게 되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의 영적인 삶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처럼 우리가 세상에 잘 떠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passing away 그랬으니까 지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곧 사라질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지나가는 자리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진리에 서서 사느냐?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영원한 아버지의 뜻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한번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또 누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며 인도하심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